열방의 소리 82번째입니다. 열방의 소리 이 시간을 통해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전 세계 선교를 위해 잠시 기도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로 선교에 동참해 주십시오. 무슬림을 위한 기도 5번째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교가 확산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래 동남아시아는 이슬람 제국의 범주는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에 이슬람교가 확산된 배경에는 이슬람 상인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8세기와 9세기 이 시대의 이슬람 상인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돌면서 무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슬람 상인이 무역을 위해 세계 각지의 거점을 구축한 것이 아시아 이슬람 선교의 원조가 된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에 본격적으로 이슬람교가 전파되는 것은 13세기부터입니다. 이슬람교 자체는 8세기경에 들어왔지만 그들은 포교 활동을 하거나 무리하게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확산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13세기경부터 본격적으로 퍼져나간 것은 인도의 이슬람 왕조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인도 상인의 활약이 증가하고 그들의 활약과 함께 동남아시아의 항구 도시에 인도계 무슬림 체류자가 증가해 이슬람교가 확산하게 된 것이지요. 거주하는 무슬림 수가 늘면 자연스럽게 모스크가 생겨나고 이슬람 문화도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인도의 이슬람화가 진행되던 13세기 무렵 동남아시아에도 이슬람교가 전해졌습니다. 마자파잇 왕조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15세기 말레이시아에서는 말라카 왕조가 건설되었습니다. 말라카 왕조는 잘 갖추어진 교역 기반 시설과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바탕으로 해상 무역을 통제하며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인도의 상인들을 통해 이슬람교를 수용하여 16세기경에는 이 지역의 대부분이 이슬람화 되었습니다. 또한 무슬림은 무슬림 간의 평등을 우선시 여겼습니다. 동남아시아에 700년에서 1400년에는 힌두교가 굉장히 왕성했었습니다. 힌두교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는 낮은 계급의 사람들은 항상 그리고 대대로 낮은 계급의 신분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불가촉 천민 사람들이 이슬람을 통해서 계급의 상승을 도모하게 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인도에서의 이러한 소식을 듣고 이슬람을 환영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지역이 그 당시에 힌두교가 많았는데 점차 이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200년 정도 포교가 전해졌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3세기 이후 동남아시아의 상인들을 중심으로 개종하는 사람이 급속히 증가해 현재와 같은 이슬람 국가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슬람교는 동남아시아에서 200년 동안 포교를 하였는데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시기에 이미 1500년 동안이나 전해졌었는데 실패를 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독교는 전쟁과 사랑을 함께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가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기독교를 함께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면서
그들을 죽이고 점령하였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증오만 남았던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무슬림 국가로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는 전체 인구수가 3,228만 2천여 명입니다. 그곳에 183개의 민족이 있고 그 가운데 43.2%인 79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그 미전도 종족의 숫자로는 1,662만 8천여 명, 전체 인구의 51.5%입니다. 이슬람을 믿고 있는 신자는 55.8%이고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은 불과 3.69%에 불과합니다. 인도네시아에는 2억 7,200여만 명의 인구가 있고 789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29.9%인 236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그 숫자는 전체 인구의 62.3%인 1억 6,970여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82.1%가 무슬림입니다.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은 3.19%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무슬림을 위해 기도할 제목으로 첫 번째, 무슬림들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유일하신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 동남아시아의 무슬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또 브루나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세 번째, 이슬람을 국교로 정한 나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번째, 이슬람의 나라에서 박해를 당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 세계를 위한 기도를 또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까요? 두 번째, 전 세계 대학생을 비롯 젊은이들을 일으키셔서 선교 운동들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도록 함께 마음 모아 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전 세계 17,446개의 민족, 종족 중에 7,408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그 숫자로는 32억 2천만 명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40창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소수이지만 이 지역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네 번째로, 전 세계 박해를 당하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독교 박해 국가가 73개 국가가 있고 기독교를 멸시하는 나라는 151개 국가가 있습니다. 박해를 경험하는 기독교인 8억 명이 있고 그 가운데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하는 기독교인이 2억 4,500만 명인에 해당이 됩니다. 전 세계 모든 곳에 선교의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젊은 크리스찬들에게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전 세계 미전도 종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